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성령 받기를 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에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 그리고 더 나아가 최선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은 또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복음에 쓴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오늘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으신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무엇 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누가 싫어하느냐?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단의 권세를 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적으로 막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성령 받지 못하도록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을 정리해야 우리 마음과 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단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모든 장애물을 회파하며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바로 성령, 그 성령을 통하여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를 맛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도 동일하게 나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히 세워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방해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관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라면 그것 또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것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이 죄에 대한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탄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죄책감과 죄악에 대한 것을 벗어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령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령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죄가 관영하여 무엇이 되었을 때, 죄악이 되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인 걸 깨달은 것을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죄악이 그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악이라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관영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느냐? 죄악이 되는데, 죄악이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분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죄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죄악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을 시기하고 주체해서 돌로 그 머리를 쳐서 죽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듣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성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죄악을 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품는다는 것, 이 죄악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고 지은 데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은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알고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관영해지고 죄악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성령의 기쁨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담에게 부르셨을 때 죄에 대한 것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전가입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 죄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했습니다. 그 죄악에 대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 그 죄가 죄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뭐가 됐다고요? 죄악이 되었습니다. 죄악이 되었을 때 그의 충성된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을 품고 그를 죽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죄를 인식한 다윗,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인식한 다윗, 이 죄악을 기억하지 말 수 없어서 내 이 죄악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내 죄악을 잊어달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내 모든 무엇을 지어달라고요? 죄악을 지어주소서. 이 죄악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고 이 죄악이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악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 죄악을 회개하고 그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래서 이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죄악을 정리하는 것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범죄자는 누굽니까? 죄악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주 하나님, 내의 죄악을 품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을 벗어나게 하고 다시 그 성령으로 기쁨을 더하신다면 죄악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 주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회복되었고 그 죄악을 멀리했으며 하나님께 더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악은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한 방치를 의미하고 죄악은 결과적으로 말하냐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악한 것들은 내려놓을 것을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하고요 10절에 이런 말이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악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통로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악을 품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 가증한 기도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너희 안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성령 받아고 기도한다면 그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겠느냐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어디에 있느냐?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인 척, 완벽한 척, 자신의 죄를 무시한 채 불을 축적하고 하나님께 얘기할 때는 거래하듯이 기억하고 외치기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주의 일을 할 것 아니겠느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본 것이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복을 주시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복 주셔야 내가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할 때는 거래가 아니죠. 위선적인 이야기로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외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를 품었다. 그 말은요, 은밀한 죄를 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죄를 상상하고 생각하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 바로 품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왜 무서우냐? 사람 몸에 어떻게 그냥 딱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성장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죠. 뼈가 되고 살이 된다고 말하는데 죄악도 우리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가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암덩어리 같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괴롭고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굉장히 큰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누르고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덩어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백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이 중독된 것이 죄악의 길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단호하게 끌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내 죄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고 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불의가 뭐라요? 죄악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성령으로 받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하면 뭐 하는 기도가 필요하냐? 철저한 회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죄가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성령 받을 때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간 겨울방학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80%, 한 70%, 80% 이상 어린아이들이 다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했습니다. 정말 다 방언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항상 물어볼 때, 야, 너 성령 받았냐? 방언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듯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 받을 줄 알고 기도했는데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뭐 때문에 성령 못 받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3, 3년이 지날 동안 다른 친구들은 옆에서 성령 받았다고 하고 간증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3년 동안 하나도 그런 느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보고 하나님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성령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이 계속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파로나무처럼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어린 시절부터 시작했던 여러 가지 부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죄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냥 우습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쏙쏙쏙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시간 동안 무슨 기도만 했느냐? 성령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어려서 몰랐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오만했습니다. 내가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헌금을 떼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다른 친구들을 비난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친구들을 향해서 오히려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 받았는데 왜 내가 성령 못 받느냐? 그들은 뭐합니까?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했다고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자꾸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고자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는데 누구에게 부어주길 원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도우시는 영이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벗어날 결단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 있는 욕심, 우리의 정욕됨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닌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의 영이냐?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관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돕는 역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같이 살리는 역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을, 희생의 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지 나의 뜻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자연스럽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주의 일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수록 인도하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사마리아 성의 자칭 큰 자라 불리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손을 대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큰 자처럼 보이긴 했는데 이 사람은 성령에 의지하여 역사할 때 정말 병든 자가 치료받고 눌린 자가 자유받아서 이것이 사기가 아니라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걸 보면서 굉장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굴 쫓아다니기 시작하느냐? 이 빌립 집사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단했습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고 당신 쫓아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마침 그때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누가 등장하기 시작했느냐? 사마리아 성에 응원하기 위해서 두 사도가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머리에 안수하는데 뭐가 임하기 시작했냐? 안수하는 족족 그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이라는 사람이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느냐,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돈을 들여서 말하기를 이 권능을 내게서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 기도하면 그 사람들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돈을 들여가지고 베드로에게 주니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내가 성령 받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살겠다. 오히려 이걸 갖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내 어려웠던 걸 채워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생각을 생각하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이 권능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성령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을 때 정욕으로 품거나 쾌락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누구의 뜻으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뭔가 그러면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데 또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 불화입니다. 기도 오느라 가서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집안에 오면 성령 쏟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어느 곳에 동착하면 그 은혜를 또 쏟고 갑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느냐? 은혜를 쏟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장 7절에 베드로는 이 가정에 대한 것을 중요시 여기고 기도가 왜 막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한 얘기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히다는 것은 이 어원 자체가 이렇습니다. 군대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 길목이 어떻게 하느냐 막아버려가지고 그 군대가 통과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려고 하고 도우시려고 하는데 싸움과 다툼이 결과적으로 어떠냐 그 통로를 막아서 그 은혜의 통로 가운데 장애물로 인하여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뭐 하느냐 그날 저녁이라도 풀어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이 부부관계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날 풀지 않으면 기도하여도 그 기도가 답답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신앙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가족이요 또한 부부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원가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은혜를 쏟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사람들과 있어서는 뭔가 뜨거워지는데 그냥 돌아가면 그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게으르면 기도와 말씀의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권위가 쓰지 못합니다. 그 가정부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아까 얘기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너 나를 따르라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물부터 배 다 팽겨치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문제가 뭐냐? 베드로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니 생계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쫓아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탐탁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 물고기라도 많이 잡아오면 모르는데 평상시에 물고기도 잡지 못한 사람이 돈도 안 되는 예수를 쫓아다닌다고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장모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딸을 괴롭히고 앞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하는 모습이 괘씸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딸을 고생시킨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화가 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그가 열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이 열병은 다른 말로 하면 화병입니다. 화병. 화가 얼마나 나는지 열이 난 거예요. 자기 딸을 고생시킨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화가 나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누구 만나러요?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나서 그 열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평안이 임하게 되고 평안롭게 됐겠죠. 더 나아가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자 그 아내는 주의라는 베드로의 적극적인 응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장모조차도 인정받아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뭐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냐? 평화가 임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이 뭐가 되는데 응원하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주의 일들한테 장애물이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누굴 만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핍박자지만 이 사람이 나의 응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가 지금 핍박자지만 나의 자녀가 응원자가 될 줄 믿습니다. 싸우려고 힘쓰지 말고 화평하고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가정불화, 가정에서의 모든 문제가 뭐하느냐?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힘써 기도하는 것은 바로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성령 충만에 또한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가서 일 좀 해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말하기를 네, 내가 가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일 뭐든지 맡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서는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내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말하기를 내가 바빠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순간에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뉘우쳐서 성경에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 아버지가 말했던 부탁했던 그 일을 둘째 아들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둘째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기심에 대한 문제, 가정불화의 문제, 여러 문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뭐와 같으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한 기도로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8장 9절이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주의 말씀 압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지요. 그런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대로 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기도라고요? 가증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은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다. 어떤 기도든 너희가 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의 중심에 서고자 노력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냥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긴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뭐라고요? 사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말씀 선포하는 게 말씀 사역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가져야 되고, 성도가 주의 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뭐 하기 원하냐? 말씀대로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몸부림치면 성령이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찌 성령이 이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이 무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떠난 기도는 가증한 기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의 선물이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회개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그 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기도 충분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기적인 마음은 돌이키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정말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섬기겠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 회복은 심쓰면 됩니다. 하나님 다투지 않겠습니다. 내가 양보하면 가정 화목한 거 아닙니까? 화목에 심쓰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에 순종하겠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죄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네가 용서받은 건 맞아. 이기적이라고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기 희생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다툼의 자리에서 희생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고 용서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 회복한다고 하면서 용서해주고 미운데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밉다 하면서 어떻게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오히려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다. 우리의 순복음 신앙은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가 증거하고 보증하시느냐?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고 보증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한다고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아직도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나요?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 말합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잘못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잘못했습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저도 미워하는 사람 믿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싫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건지셔서 나를 살리신 것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 보고요? 예수님 보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미워하는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남편만 보면 정말 꼴보기가 싫고 빨리 어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건 솔직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 올라오고 나서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번에 했던 말은 취소입니다. 그냥 제가 보니 남편이 되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어느 순간 되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냥 불쌍하더래요. 얼마나 못났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쌍해 보이대. 그냥 다 불쌍해 보이대요. 정말 불쌍해 보이대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보이냐? 국률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성경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생각하면 밉죠. 왜 그렇습니까? 나 주님에서 목숨 걸겠습니다 했던 사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국률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도, 성령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요소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씩 결단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은혜를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죄악 중에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의 빛은 더 빛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하십시오. 뭘 구하느냐?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미워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주시고, 성령을 찾으십시오. 성령을 찾으면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간절히 문을 두들기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미움의 마음에서 자유함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승리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구하시는 오늘 하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